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무한한 자비심, 연기법이 그래서 자비예요. 그게 곧 지혜고, 이 무한한 자비심이 우리를 끝도 없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년 사는 인생 동안 100년 동안 얘를 죽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분별심으로 얘를 죽이죠. 먹는 거 안 좋게 먹어서 죽이죠.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해가지고 얘를 또 막 망구지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자기 욕망으로, 욕망 위주로 사는, 욕망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욕망 가지고 사는 분별망상으로 자꾸 괴롭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현상이 저절로 온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이 마음 하나가 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타고 인도 현지인들의 도움도 받고, 그게 다 자기예요. 자기. 이 마음 하나가 펼쳐내고 있는 생명 현상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유럽에 가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면서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럴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 저 멀리 외국까지 가가지고 정말 막 난처한 상황에 희한하게 무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돕는 것 같은 어떤 느낌들을 살면서 많이 느꼈을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식 밖의 어떤 신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런 기적 같은 게 벌어질 때 뭔가 모르게 어떤 묘한 어떤 신호 같은 것들을 감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도저히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 신기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은 항상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연기법은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해 안 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이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때려 맞춰 놓고 나서 알았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모든 건 때려 맞춰 놓고 알았다고 빽빡 우기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원래 건강 체질이야, 난 여태까지 살면서 난 원래 뭔 짓을 해도 건강했어, 난 알아, 난 원래 건강 체질인 걸 내가 알아, 이러잖아요. 그거 건강 체질이라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은 거예요. 건강 체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몇 살까지 건강 체질이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럼 그걸 건강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규정하는 것 뿐이에요. 몰라요. 세상은 언제까지 인연이 그런 인연으로 나에게 보여줄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연이 그러했을 뿐이지. 이 세상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유가 왜 그런 걸 언뜻 보는 줄 아세요? 그 기적 같은 신비한 일들을 언뜻 보는 줄 아세요? 그 기적 같은 일을 언뜻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놀라움이고 매 순간이 불가사의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어떠냐면, 일상에서는 자기가 생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으로 규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 받았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그렇게 해서 안다고 내가 이렇게 탁 해버리니까 신비가 사라진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신비예요.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신비예요. 밥을 먹으면 얘가 지가 알아서 소화시키는 게 기적 같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소화시켜 본 적 있어요? 위 움직여, 지금 식도로 내려가니까 위 움직여, 간 뭐 무슨 해독작용 시작해, 뭐 이렇게 명령 내린 적 있어요? 내가 개입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완벽하게 이 생명현상이 지가 알아서 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것에 내가 개입되지 않아요. 사실은 나는 뭐만 하느냐, 쓸데없는 망상으로 중계방송만 하는 거예요. 그 중계방송에 옳지도 않으면서 중계방송을 하면서 그 중계방송한 말을 자기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하고 그 생각을 믿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망상공장이에요. 망상만 계속 부리면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만 딱 포기하면 놀라운
알 수 없는 삶의 신비가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걸 바르게 보면 이 세상이 본래 불국토였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놀라운 신비. 갓난 애기들이 있잖아요. 지가 지 손 이렇게 하면서 지가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갓난 애기들이. 고양이는 참 순진하기도 하지. 새끼 고양이들도 그러는데 성인 고양이도 그래요. 뭘 그러냐 하면 성인 고양이도 가만히 있다 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 꼬리가 이렇게 왔다 가는 걸 보고 갑자기 깜짝 놀래요. 그러고 나서 지 꼬리를 막 쫓아다녀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바닥바닥 거리면서 지 꼬리를 막 뱅글뱅글 돌면서 평생 그러고 살았을 건데도 이마들은 그게 내 봐도 내 신기한가 봐요. 그게 갓난 애기가 요걸 보고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하나가 내가 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전부 다 기적 같고 신비 같은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 사의, 생각하는 게 불가하다. 생각할 수 없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은 기적뿐이고 놀라운 신비요 가피밖에 없어요. 놀라운 부처님의 가피밖에 없다니까요. 신의 가호밖에 없어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신의 가호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러면 숨만 쉴 수 있으면 놀라운 가피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가피 아니에요? 숨만 쉴 수 있으면? 여러분이 평생을 돈을 벌어가지고 죽도록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1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옛날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 100억 회장을 붙잡아다가 미친놈들이 붙잡아다가 칼로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너 오늘은 끝이다. 잘 가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막 실제 뭐 팔도 자른다래고 다리도 자른다래고 하나하나 잘라간다 결국 죽게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눈치를 보니까 얘네가 장난 아니구나. 진짜 날 죽일 작정이구나. 그걸 딱 눈치를 채면 그러면서 걔네들이 너 그냥 순순히 여기다 도장 찍어. 네가 번 100억 우리한테 주는 걸로 도장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 찍으실 거예요? 안 찍으실 거예요? 100억은 평생 번 건데 지금 이거 안 찍으면 내가 죽는데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나중에 가서 뭐 고소고발을 하든 뭔 벌짓을 하든 일단은 찍고 보지 않을까요? 이 생명이라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거저 주어져 있어요. 이 생명이 이것이 진짜 자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자리에서 드러난 모양을 자기로 착각해가지고는 내가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하고 세상은 이런 곳이라고 하고 세상은 원래 이렇게 인과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야.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 이건 이런 의미야. 저건 저런 의미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망상 공장을 굴려가지고 다 같이 공통된 망상들을 모아놓고서 법칙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믿은 거예요. 그냥 그 분별 망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신비의 세상이 불국토가 신비가 사라져 버렸어요. 뻔하디 뻔한 이 세상을 보고 갓난하게 욕을 보고 하다못해 욕을 보고도 신비로워하는 그러한 순수한 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요게 신비로울진데 밥 한 끼만 밥하고 김치만 먹을 수 있어도 놀랍게 신비롭고 놀랍게 감사하고 놀랍게 막 맛있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 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신비로 지금 내가 난생 처음 먹는 것 같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놀라운 신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생각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나는 팔자가 드세가지고 맨날 밥도 이런 거 밥밖에 못 먹고 살고, 옆집 친구는 맨날 비싼 뭐 먹고 산다는데 우리 집은 요거밖에 못 먹고 내 죽을 때까지 이런 거나 먹고 살겠지 하면서, 네, 신세야 아빠 이러고 살 수도 있어요. 놀라운 신비를 남들과 비교하는 분별심으로 들어가 버리면 처량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구중중한 인생으로 순식간에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분별심은. 그리고 그 분별심이 진실인 줄 알고 그 분별심 속에 평생을 갇혀가지고는 평생을 내 팔자야 하면서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생각만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놀라운 신비가 그 사람 나이만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줬어요. 나이만큼 살아가는 동안 목마를 때 언제나 물을 먹을 수 있었고, 배고플 때 언제나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생각, 비교, 분별을 따라가느라고 나는 부족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항상 부족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뭐를 해야만 깨닫는 걸까요?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생각의 허망했음을 확인한다면, 생각의 허망함을 바로 보면, 그러면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믿었구나, 생각을 믿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심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머리로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어릴 때 있잖아요, 막 자연의 아름다움이랄까, 정말 경이로움이랄까, 이런 거에 이렇게 눈을 뜨던 때에 너무너무 기적 같은 세상이 갑자기 눈앞에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하늘과 구름,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했다면 이게 너무 왜소해지고 너무 별게 아닌 게 되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글을 써서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좋아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처량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좋아요 뭐 이러고 끝난다는 게 너무,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와, 오늘 노을 보셨어요? 와, 막 가슴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생각 지금 해결하러 왔는데 뭐 노일 따일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자꾸 생각을 자꾸 이렇게 풀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거는 빨리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눈앞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 있는 그대로의 기적 같은 이걸로 충만한 이 아름다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같이 느껴보자, 같이 누려보자, 같이 이 자리에서 삶을 한번 이렇게 만끽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이 가슴으로 만끽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머리로 문제 해결할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기가 머리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문제인데,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문제라고 바르게 가르쳐주면 아니 이 생각 이거 내려놓으란 얘기는 하지 말고 괴로움만 없애주세요 이런 말이나 하시고 그러니까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또 어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이게 여러분 한 20-30년 법문을 하다 보니까 나름 나온 노하우지, 20대 때는 부처님 법문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도 몰랐었어요. 이게 뭘 어떤 건지도 뭐 저도 잘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었고, 이게 이런 말인지도 몰랐었고. 근데 뭔가 모를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왜? 모두 다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가슴과 접촉하도록 해주려고 하면 아무도 거기서 환희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환희심은 본래 드러나 있는데, 문득 그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너무 반가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별것 아닌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할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괜히 반갑고 흐뭇하고 그랬던 느낌이 들거든요. 와, 당신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군요. 근데 그것이 분별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처럼 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보면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생각하지 않고 문득 보면 어느 날 진짜 생각 없이 문득 있는데 얘가 지 혼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러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거든요, 솔직히. 왜 얘가 이러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뭔 작용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얘가 어떻게 얘가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되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나요? 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나도 몰라요. 생각이 뇌로 움직여서 얘를 어디에 무슨 시신경을 건드려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뭘 어떻게 해서 했어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맞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쓸 줄은 알아요. 이렇게 이 생명 현상은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생명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다 생명 현상을 쓸 줄은 알아요. 100% 부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근데 부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르마리로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해석, 판단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각, 해석, 판단만 의지해서 살게 돼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모름 속에 있으면 왜 이러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나면 알아야죠. 내가 내 몸도 모르거든요. 왜 그러는지, 왜 아픈지, 왜 내가 이렇게 키가 요만한지,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왜 저런 걸 싫어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도대체 나는 왜 하필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지, 저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데 왜 나는 운동을 못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래 살고 있네 이거밖에. 즉 그냥 이러고 있던데 이걸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왠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별망상이라는 생각은 다 안다고 착각하고, 다 안다고 그 오만함을 부리면서 내가 다 안다고 굳게 믿어요. 그리고 나는 똑똑해 모르면서 나는 똑똑해 이러고, 그 똑똑함의 증거가 뭐야? 그럼 나 학교 좋은 데 나왔어.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요런 학교 나오면 여기까지는 좋은 학교로 치자. 그럼 자기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다수결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군에 있으면 그 병장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야, 스님 근데요 학벌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러면 병장들이 보면 2등병이 서울대 나온 2등병이래요. 근데 진짜 찐따. 어떻게 저렇게 개념이 없고, 개념이 없으면 좀 센스라도 있어야지. 저렇게 애가 저렇게 사회성이 저렇게가 없고 저렇게 분위기를 못 읽지 뭐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학벌은 좋은데 그런 친구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뭐 공부 이런 거 상관없이 뭔지 모르게 학벌도 안 좋고 뭐든지 별로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짐승 같은 어떤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 그 윗사람한테 기가 막히게 그 사람 마음에 드는 행동을 기가 막히게 해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능력이라는 거는 이 시험 보는 능력, 국영수 능력 이외에 얼마나 많은 능력들인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근데 특정한 거 가지고 그들을 판단한다 하고 모두가 그걸 믿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믿어버리고 나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 왜?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난 이걸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야. 난 저걸 했으니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해놓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단편적인 안밖에 없는 거예요. 단편적인 안밖에. 정말 그렇지 않나요? 경제 전문가가 모르겠어요.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주식으로 다 돈 어마어마하게 땄을까요? 아닐걸요 아마? 뭔지 모를 짐승 같은, 오래오래 해보면서 뭔가 모르게 짐승 같은 감을 익힌 사람들 중에 TV 보니까 무슨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상하게 이런 뭔가 감이 있다면서, 왜 그러는데 보니까 그런 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뭔지 몰라도 그게 이 감으로 다 되는 건지, 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단히 공부를 했어도 이게 100%는 아닌 거예요. 100%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코로나가 올 줄 어찌 알았어요? 그런 거 예견 못해요. 갑자기 미국이 저렇게 몇 나라랑 싸울지 어찌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 판단 못해요.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 계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포기해야 돼요. 물론 아는 것도 괜찮은데 궁극적으로 내가 완전히 알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알을 가져다 쓸 뿐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비로소 내가 안다는 건 그냥 재미로 쓰는, 가져다 쓰는,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가져다 쓰는, 재밌게 가져다 쓰는 도구예요. 그냥 그걸 실체화시키지 않고 과도하게 믿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그 근원에서는 뭐가 있어요? 모른다라는 지혜. 모른다라는 지혜가 있어요. 모르니까 어때요? 내가 아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죠. 내가 아는 바대로 알을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지 않죠. 모르는 게 지혜니까요. 모르는 지혜를 딱 깨달으면 어떻겠어요? 모름으로 사니까, 모름으로 살면 어떻게 살까요? 어차피 모르니까 인연 따라 살죠. 내 맡기고 살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삶이 펼치는 대로, 인연이 펼쳐내는 대로 그거 내 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힘쓸 일이 없죠. 무위 자연이 되죠. 무위, 애쓸 게 없어요. 유의 조작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갓난아기가 놀 때 아무 집착이 없는데도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써서 놀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잘 때 불면증이 올 수가 없어요. 아기가 불면증 걸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기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 놀기 때문에 잘 때 100% 자버려요. 언제나 100% 매 순간순간을 연소하며 살거든요. 사람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가면 공황장애가 오고요, 생각을 따라가면 우울증이 오고요, 생각을 따라가면 불면증이 와요. 생각 많은 날은 잠 못 자잖아요. 전부 다 생각병이에요. 사실은 거의 불안장애, 다 생각 따라가는 병이에요.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 생각이 많을 때 피식 웃으면서 아, 이거 또 생각이구나, 생각이 농간을 부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너를 보기만 하겠다. 보는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죠. 모양 신경 쓰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 딱 뿌리에 있으면, 근원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근원에 있으니까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관심 없죠. 근데 영 관심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합니다. 이 에고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에고가 하고 싶은 걸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근원에서는 에고가 내가 아닌 줄 아니까, 에고는 얘가 여태까지 배운 게 있고 먹고 산 게 있고 대학 나온 게 있고 전공이 있고 하니까 얘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실에서는 얘가 잘하는 거 하고 열심히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에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진정한 자기, 여기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에고는 에고대로 그냥 재밌게 살라고 보고 있으면서 과도하게 에고의 말에 끌려가진 않죠. 그냥 친구처럼 끌려가지 않은 채 주인의 자리에서 에고를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뿐이죠. 그게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분별 다 해요. 그러나 분별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주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 주인의 자리는 이 공의 자리예요. 뭐다가 없는 자리예요. 공에서 이래야 된다도 없고 저래야 된다도 없고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도 없고 저렇게 돼야 된다도 없고 이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도 없고 저렇게 되면 절대 안 돼도 없고 반드시 이래야 돼도 없고 나는 건강해야 돼 이것도 없고 그러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건강에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고 나는 언제까진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없는데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삶에 시비 걸 일이 없어지죠. 삶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삶의 내용물은 무슨 내용물이 오더라도 상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걸 실천하게 하려고 뭔가 이게 작은 방편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만족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뭔가 행복감을 누리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그 작은 방법을 가르쳐 주느라고 이런 방편을 써요. 매일같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당연한 것도 계속 너무너무 당연한 걸 찾아봐라 하고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하는 걸 감사한 내용을 5가지씩 써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감사한 내용 5가지 쓰라는 거 100일 동안 감사한 내용 5가지 써보라면요 여기 한 10일 쓰고 나면 아무리 찾아도 감사한 게 없어요. 이놈의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억지 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는데 도대체 뭘 쓰라는 얘기냐 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감사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내려놓고 너무 당연한 거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굽혔다 펴졌다 되네. 이게 여러분 마비가 되면은 손가락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확 잘리고 나면 이게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같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물 먹을 수 있을 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디 뉴스에 보니까 어느 식당에서 밥 먹고 다 집단 식중독 걸렸다는데 나는 그것도 안 걸리고 맛있게 밥 먹는데 성공했다.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고마운 일 아니에요. 눈 뜨고 일어났다는 게 놀라운 죽지 않고 일어났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숨을 쉴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간단한 거 이것도 전부 다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함을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천진난만한 무분별의 상태가 되어서 삶이 그냥 이건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태? 그 감사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어요.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삶에게 감사한다 이런 둘로 나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삶 자체가 무한한 뭔가 충만함?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하면 방편으로 표현하면 어쩔 수 없이 감사함? 온 우주 전체에 온 세상 모든 것에 무한한 이 자비로움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적 같은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음에 그냥 신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비롭고 묘하다는 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삶 자체가 매 순간순간 하나도 기적 아닌 게 없어요. 뭘 얻을 필요가 없어요. 얻은 거는 왔다 가는 거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얻든 무엇을 잃든 얻은 줄 알고 잃은 줄 아는 이 공한 주인공의 마음, 이 마음은 언제나 여여부동하거든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더러워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이거는 무너질래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과도 같이 금강불괴 이러잖아요. 금강석은 불괴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불성을 금강불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이 불성은 진정한 자기는 금강과도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걸로도 무너지지 않아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양의 세계에서의 행복은 만들어냈다가도 무너지잖아요. 돈도 만들었다가도 무너지잖아요. 집도 지었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하나만은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만 여기에 귀의 여기만 귀의할 수 있어요. 돌아가 의지할 수 있어요. 다른 거 귀의할 게 없어요. 하나도. 모양의 세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의해라. 자기 자신의 귀의해라. 등불로 삼아라. 왜? 진짜 자기가 누구예요? 이게 자기거든요. 자성 청정심, 자기 성품, 그 청정한 자기 성품이라는 그 마음, 여기 귀의해라 했단 말이에요. 자귀하고 법귀. 그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이 귀한 부처인 줄 아느냐? 내가 본래 열반 본래 해탈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법에 귀의하면, 부처님이 설해 주신 이 법문에 귀의하면 자기의 눈을 뜰 수 있다. 이것만이 귀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다른 거 귀의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평생을 이 자기 근원, 여기에 귀의하려고 마음을 내고 살기는커녕 모양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면서 살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집 나간 거지가 40년을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썼어요. 쓸데없는 거 쫓아다녔잖아요. 모양 쫓아다녔잖아요. 왔다 가는 거,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조건, 이런 거 쫓아다녔잖아요. 삶의 조건들, 좋은 조건들. 그 모든 걸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내고 나쁜 조건으로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이 무한한 창조력, 무한하게 좋고 나쁜 모든 것을, 지옥도 창조해내고 천당도 창조해내는 이 자기 마음,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로 돌아오지 않고 모양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니 모양 쫓아다니는 게 거지처럼 가짜를 쫓아다닌 거예요. 가짜를 쫓아다닌 거.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의해라.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괴로움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래 옛것 새거가 따로 없어요. 새거 옛것이 없어요. 늘 여여부동한 이 한결같은 옛날과 지금이라는 게 분별이거든요. 여기는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실제 이 생명, 여러분이 살았던 생명에는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었어요. 생각 속에만 옛날을 떠올리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죠. 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떠오르지 않아요? 다 한결같은 이 바탕에서 떠오르잖아요. 그 10년 전이 여기고 20년 전이 여기고 30년 전이 여기고, 여러분 선사시대, 무슨 고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다 배우잖아요. 그게 어디 그때 거기에 있어요? 언제나 여기죠. 이 바탕에서 역사도 공부했고, 이 바탕에서 경제도 공부하고, 이 바탕에서 울고 웃고 성공했니 실패했니 하고,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었잖아요.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있는데 있는 바가 없죠. 있는데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해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줄 때, 분별할 때 그런 존재로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내가 만들죠. 눈앞의 일이지 그쪽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팎이 없어요. 내 바깥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 마음 안에서 온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마음은 크기가 없거든요. 여기 있는 게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허공성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한도 끝도 없는 게, 한계가 없고 경계가 없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허공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듯이 우리 마음 위에 온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분별도 마음 위에서 일어난 파도예요. 바다 위의 파도처럼 분별된 모든 대상은 이 마음 위에서 이 분별했다 저 분별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통째로 생쇼 이런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여몽한포영 여로영려전, 이게 생쇼라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꿈과 같고 한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전기와 같고 이슬과 같다, 번갯불과 같고 이슬과 같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오시면서 뭐 하고 산 거지 우리?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왔다 갔다 부산하게 산 거예요. 부산을 떨면서 본인 혼자 의미부여하면서 난 이게 중요해. 마치 갓난아기가 자동차 장난감 하나 오늘 그랜저 장난감 하나 얻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랜저 장난감 맨날 가지고 놀다가 막 신나가지고 가지고 노는데 내가 잠깐 딴 거 가지고 노는 사이에 딴 친구가 이 장난감 가지고 신나게 막 노는 걸 보니까 얘는 막 배가 아파 죽겠어요. 저놈이 내 거 가지고 놀았다면서 막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뺏어서 다시 줬는데 그래도 울어요. 야, 뺏어서 다시 줬잖아. 그래도 제가 잠깐 가지고 놀았던 그게 가슴 아파가지고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운다니까요, 아이들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 하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서 괴로워하는 게, 그 아이가 그 장난감 가지고 그냥 막 울며 하고 이런 건 똑같아요. 제가 내 거 잠깐 가지고 놀았을 뿐인데 남들이 무슨 주식 대박 났다 그러면 포모가 온다라는 게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애들은 장난 가지고 놀고 여자아이들은 미미 인형 가지고 놀고 우리는 주식 가지고 놀고 삼성전자 가지고 놀고 서울 강남 집 가지고 놀고 이러는 거죠. 강남 집이 뭐예요? 실체가 있을까요? 그 콘크리트 덩어리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약속을 했죠. 이건 요걸로 바꿀 수 있다. 저걸 한번 갈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집단적으로 우리 같이 소금 쏟기로 하자. 이거는 이거 똑같은 집인데 서울 강남에 똑같은 집인데 여러분 저 지방에서 저 상주 분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작년인가 지방 소도시 중에 상주가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대요. 물론 퍼센트제로 따지면. 왜냐면 상주는 집이 한 2억 했나 봐요. 제일 좋은 집이. 근데 이게 뭐 한 3억 하나 보죠. 모르겠네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다더라고요. 그러면 상주에 새로 진 아파트 있단 말이에요. 상주도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상주에 신축 아파트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의리의리 하지 않겠어요? 새 집인데 의리의리 하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한테 들어봤단 말이에요. 서울에 강남에 오래된 40년 된 아파트 사는 분 목욕을 못 한대요. 목욕을 하면 여기가 아토피가 나고 이게 녹물이 나오고 물을 못 먹어서 항상 사다 먹는데요. 사다가. 그리고 비싼 집에 한 몇십억 되는 집에 사는 분이 정수기가 없어서 아이고 원신이세요? 정수기도 없고 집에 정수기 하나 넣으세요. 그랬더니 정수기를 못 놓는 집이 있대요. 정수기를 못 놓는 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정수기를 아무리 나와야 필터가 보통 정수기 필터 한 6개월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거 너무 녹물밖에 없어가지고 필터가 하루 이틀이면 완전 망가지는데 정수기를 어떻게 넣냐. 그 정수기 물을 못 먹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서 상주에서도 맨날 정수기로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그 뭐예요 그거 생수 사다 먹는다는 거죠. 요즘 이런 사회에서 생수를 이렇게 사다가 강남 한복판에 50억짜리 주인이 그걸 사다 먹는 일도 있고 녹물이 나와가지고 내 필터 갖다가 뭐 무슨 샤워기도 뭐 고쳐야 된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은 집인가요? 별로 안 좋은 집인가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군인 관사가 그랬거든요. 군인 관사가 옆집 사는 사람이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소리가 실시간으로 같이 듣고 살아요. 부부싸움 하는 게 뭔 내용으로 부부싸움 하는지 훤히 알고. 옛날 건물들은 막 그렇단 말이에요. 꼭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몇십 년 된 집은 아무리 비싸도. 그러니까 이게 야 좋다 나쁘다? 이게 이상하죠? 어찌 생각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지? 뭐가 나쁜 거지? 아 비싼 게 좋은 건가? 비싼 게 좋은 줄 알고 그걸 다 참으면서 평생 그 녹물 오염 막 다 참으면서 막 옆집 소리 다 참으면서 쿵쿵거리는 거 다 참으면서 그래도 비싸니까 하고 이거 50억짜리니까 하고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그 50억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50억짜리 집이 자기 거 이긴 자기 거였는데
이름만 자기 거였어요, 그냥. 근데 반대로 저 시골 마을에서 신식 최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다 누리면서 신축을 좋은 걸 다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본인도 죽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좋은 데서 산 거예요? 한 가지 다르죠. 마음만 다르죠. 마음은 이 사람은 좋은 데 사는데도 가난해 이러겠죠. 이 집 팔아봐야 1억짜리밖에 안 돼 이러겠죠. 저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평생 행복하게 살겠죠. 나는 그래도 부자야. 행복하게 살겠죠. 마음에서 의미가 생긴 거죠. 마음에서. 안 그래요? 마음에서 의미가 생긴 거죠. 현실은 좋지 않은데 마음은 좋았죠. 평생. 그 좋았던 게 실제 현실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평생 마음으로 좋았어요. 마음으로 부자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부자인가요? 가난한 건가요? 마음은 부자죠. 부자로 산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부자로 산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만 부자로 산 거 아니에요. 평생 농물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의미의 세계예요. 의미의 세계. 가치라는 것도 의미로 만든 거잖아요. 아무리 집에 이만한 다이아몬드 수백억 하는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다 죽을 때가 되면 어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어디죠?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500억짜리 이만한 세계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를 이만한 거를 주면 신나하겠어요? 물 한 모금 주면 신나겠어요? 물 한 모금이 신나죠.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무겁기만 하고. 근데 이게 그냥 돌덩이인데 돌덩이를 누가 칼질해 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누군가가 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귀하죠. 근데 그거 여러분이 팔지도 못할 건데 평생 집에다 갖다 놓으세요 하면, 뭐 갖다 놓으라면 굳이 갖다 놓을 수는 있겠지만 뭐 팔지도 않을 거라면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금은 정말 귀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똥은, 그러니까 금시법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 법은 똥과 같다 이래요. 똥은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도 안 보고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근처도 안 갈라래고 냄새도 안 맡을라래고, 그런데 똥은 필수예요. 필수. 금은 없어도 그만인데 똥은 없으면 안 돼요. 똥 며칠 안 싸면 큰일 나거든요. 똥 못 싸면 큰일 나요. 이 법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이 법은 모두에게 다 있는 거라서, 흔해 빠진 거라서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없을 수도 없고. 근데 모양의 세계 있잖아요. 모양의 세계, 돈, 명예, 권력, 지위,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거는 다이아몬드, 금 같은 거예요. 금 같은 거. 우리가 엄청나게 원하긴 하지만 그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요거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흔한 거, 이게 본래 갖춰져 있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미 부처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신성취, 믿음의 성취. 그냥 이게 탁 굳게 믿어지면 그냥 공부 끝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 더 이상 뭐 다른 걸 추구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푹 쉬는 거예요. 뭘 더 이상 추구하고 쫓아가고 찾아갈 게 없죠. 본래 갖춰져 있고, 내가 어차피 세상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가볍게 놀이하듯이 세상을 그냥 놀이하듯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고, 삶은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있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십시오.